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문이 막힐 때라는 제목입니다. 전환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막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듯이 전도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다 단련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느 정도 단련하시냐면,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어떤 중직자는 돈이 많았는데 중직 임직을 받고 돈이 다 없어져요. 신기하죠. 하나님 일하겠다고 임직 받고 교회 살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안수받고 임직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막 돈이 계속 없어져요.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안 돼.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의 종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교를 가고 복음운동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막 자꾸 내 생각, 내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자꾸 내가 반대되는 길로만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수님이 신학교를 갔는데 3년 동안 갈등과 고민만 됐다고. 자기가 지금 살아오던 방법대로 살았던 모든 것이 내려놔야 돼. 그게 다 틀린 거고 다 배설물이고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였다는 것을 3년 졸업할 때 그때 깨달았다고. 너무 힘든 신학생 생활이었다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반대예요. 세상의 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막혀요.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질 때까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자기를 쓰셔야 되는데 내 거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 내려놓도록 자꾸 문제를 주고 자꾸 갈등을 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문제를 줍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문제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러 불렀는데 하나님의 일에 반대로 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줘가지고 자꾸 나를 없애게 만들어요. 자꾸 나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자꾸 내 것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 어느 정도냐, 이제 아버지 뜻대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능력 갖고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계획대로 하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단련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계획대로 하세요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진짜 아버지 뜻대로 계획대로 하는데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을 안 되던 것들을 하나님은 금방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내 걸 좀 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보여질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왜? 평생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았잖아. 지금까지 네 노력으로 살았잖아. 지금까지 네 능력 갖고 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 하나님이 하시면 네가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훨씬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거를 하나님께 알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면 이렇게 쉽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자식도 이렇게 쉽게 키울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제 여름성경학교 마지막에 물놀이를 하러 갔는데 권사님이 전을 하나 가져오셔요. 분명히 내 뒤에서 전을 꽂고 계셨는데 나는 그거를 못 얻었는데 권사님이 얻어가지고 오셨대요. 그럼 대화하셨겠죠. 그분이 광주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46살에 아들을 낳았대요.
되게 늦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아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도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전을 붙이면서 저한테 인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키우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세요. 돈이 안 들어간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일을 할 아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잠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 보니까 그 엄마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어. 안 그러겠어요. 46살에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가졌으니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줬는데 내가 내 방식대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키운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도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어차피 그 아이 하나님 안 주시면 못 키울 아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려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아이도 아이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부모가 그 아이를 자기의 틀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도 그 아이의 인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과 미래가 있다니까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러니까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붙잡고 내가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내가 뭔가를 이 아이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아이일수록 부모의 틀에 그 아이가 갇히려고 하지 않잖아요. 튕겨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 뭔가 하나님은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뭔가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시간표요. 여시는 시간표가 있고 막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내 걸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우리 수준을, 우리 기준을, 내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 계획 붙잡고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 붙잡고 갈 때 내가 인도받으면 자녀도 인도받게 돼 있고 여러분 후대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니까.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인데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 중에 문이 막혀요. 지난주에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과 영적 스승과 제자 관계였는데 그 팀이 가는데도 문이 막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막 계획을 잘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좋은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인도를 받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막 계획을 막 적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믿을 때 그때는요 막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했을 때 한 해 내가 막 원하는 거를 막 적었어요. 지금은 그런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아버지 계획, 아버지 뜻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가 나머지 것들을 다 주시니까 지금은 1번, 2번, 3번 그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가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다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라 명령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라 하지 않고 멈추라는 명령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막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막 안 되잖아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 막 또 사람 막 이모지 쓰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약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데 우리는 자꾸 가려고만 하잖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막 우리 원하는 대로 막 좋은 쪽으로만 잘 되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응답은 진짜 안 될 때, 진짜 어려울 때
문이 막힐 때 그때 진짜 응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막힐 때가 진짜 응답이 있다니까요. 안 될 때가 진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잘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하고 하는데 그럼 막 헌금하고 하는데 막 감사하니까 근데 막 안 될 때 막힐 때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개인도 받아보니까 그래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안 될 때 그때 내 거 다 내려놔요. 진짜 내 거 다 내려놔요. 막 해보려고 했던 거, 막 하려고 했던 의욕 다 내려놔. 그리고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막힌 문이 있거든 뭘 기도 제목도 다 내려놓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 그 음성이 들려져요. 자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그거 마귀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구 원망하고 누구 핑계댄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왜 막으셨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왜 지금 계속 막고 계세요? 계속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쉬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옆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원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내 미션으로 붙잡고 있는가? 내 인생을 진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계획대로 살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막 우리 원하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교회도 우리 막 부흥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지. 교회가 든든하게 다져지면서 가야 교회가 든든히 서지. 어느 날 교회 막 사람 100명, 200명, 300명 온다고 그게 시스템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차근차근 든든히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나를 내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학교. 우리는 좋은 학교 가고, 여러분 카이스트 가가지고 꿀지 않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별 좋지 않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으로 가는 친구가 더 있어요. 그죠? 그것도 우리 계획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뭐든지 좋은 거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희한하게요. 렘넌트들을 저 바닥으로 보냈다니까요. 바닥으로 보내서 밑바닥부터 하나님이 쌓아오게 하셨어요. 튼튼하게.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갈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세요. 돈 많이 주고 그렇게 가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 현장으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군대 생활 가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후방에 보내주세요. 제가 후방 가서 교회 잘 섬길게요. 그렇게 계속 훈련소 6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포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후방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교회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특이해요. 우리 하나님 방법은요. 저는 원래 후반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분대장이 찾아왔어요. 그분 다락방 하시는 분이었는데 전 찾아오더니 넌 참 희한하대요. 네 주특기는 반드시 후반기 교육을 받고 가야 네가 보직 그 현장에서 살아남고 하는 보직인데 너는 어떻게 기수가 꼬여가지고 희한하게 니네 기수는 그냥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하고 제 동기 한 명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로 가게 됐는데 그 친구는요 못 받았잖아요. 후반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군생활 내내 고문관으로 시달렸어요. 병준아 나 타령하고 싶어.
교회 오면 얼굴이 확 굳어가지고 선배들하고 같이 오죠. 선임병 같이 오잖아요. 굳어가지고 얘는 자동차 정비하는 친구인데 자격증만 있지 정비를 하나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고문관이잖아요. 이거 정비하러 왔는데 애가 스패너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왔으니 그러니까 맨 벽 뒤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손님들이 스패너를 던지는 거예요 걔한테. 그러니까 막 벽을 넘어가고 싶고 그 벽만 넘어가면 그 7번 국도거든요. 벽을 넘어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주특기를 받았는데 저야 원래 뭐 고치고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데 걔는 자동차는 그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하고 있으니까 걔는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요 하나님 방법이요. 오자마자 강원도 부대 바로 옆에 벽 문을 하나 후문을 넘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이 군종병이에요. 서울대학교. 그리고 오자마자 저를 행정반에 신고하고 바로 데려간 곳이 교회예요. 연대장님이 죽으려다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연대장님이 수요예배 나와요. 연대장이 새벽기도 나와요. 말 다 했죠. 연대장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연대 최고장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는데 이등병 때 군용 달았어요. 제 보직하면서 얼마나 군번이 풀렸던지 상병 7번부 때 할 게 없어가지고 교회에 있었어요. 제 밑에 후임이 바로 왔는데 제 선임들은 4개월 동안 후임을 못 받았어. 그럼 저는 4개월 동안 중대 왕고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저를 그 하나님 방법은요 여러분 주특기를 안 받게 해서라도 나를 그 현장에 보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다 주셨는데 가는 내내 강원도 가는 내내 도대체 이 진부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렇게 진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 왜요? 다 내 뜻이잖아요. 저 후방에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잘 할게요 하나님 글로 보내주세요.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현장에 저를 필요로 해서 그 현장으로 보내셨는데 나는 자꾸 뒤에 내가 좋아하는 쪽에 편한 곳에. 우리는 이렇게 인도를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받는 사람은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예요. 자꾸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맞추면 되냐, 이제 시간표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시간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질병에 시달려요.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이 다 정신에 문제가 와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요 진짜 기도해 줘야 될 게, 아이들 뇌가, 이게 핸드폰 요즘에 여러분 뭐 캐나다나 어디서는 아예 그냥 폴더폰으로 좀 다 바꾼다면 이 뇌가요 여러분 쇼츠 그다음에 영상 보면 뇌가 바보가 돼 버린다니까.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똑같은 패턴으로 내가 누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맨날 누르는 게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다니까. 여러분 뇌가 그렇게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사람 다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을 붙잡고 하는 행동이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뇌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후대들이 그 핸드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뇌가 그렇게만 돌아가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막 짜증나요, 화나요, 막 죽이고 싶어요. 시대가 이제 그러니까 병들, 그러니까 정신 문제 와요. 그래 아이들이 23%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죠. 그럼 아이들 23%면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정신과 약 더 많이 먹고 있죠. 요즘에 병원 넘쳐나는 병원이 정신병원이에요. 정신에 문제가 와서. 예전에 전도자 목사님 얘기했다니까요. 앞으로 시대는 거대한 정신병동이 된다. 그들을 치유할 자가 필요해요. 이제 그 후유증을 치유해 줄 교회가 필요하고, 그 후대들을 맡길 데가 없어. 이제 어디 막 기관에도 못 맡겨요. 정신 문제인데.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은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막 예배 안 될 정도로 막 아이들이 막 그래 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 올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셔야 돼. 거기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잘 알아. 오늘 예배 은혜 받으러 왔는데 마귀는 저 어린아이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또 생각과 마음 빼앗아 버리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기도하신 우리 렘넌트를 두고, 아멘.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 한 사람이 한 나라 살릴 렘넌트로 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나가가지고 누구 영접시키고 그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두셨어요. 어디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의 직장에, 분명히 여러분과 관련된 곳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준비된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인도받는 사람은 이 지역에 이 사람을 예비해 놨구나.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뭔가 그것도 알려주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어느 지역이든지 그 7포인트의 사람들을 찾아서 시스템을 세우고 그곳에서 계속 말씀운동 펴는 거예요. 그때 문이 다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맛보셔야 돼요. 내가 지역에서 되든 안 되든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꺾이는 게 보이고 문이 열려져요. 사업이든 여러분 자녀든 모든 문들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보이고 장소도 보이고 해야 될 일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문이 막힐 때, 그래서 닫힌 문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하나님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것도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변에 누구 타인을 통해서 어떤 실수를 통해서라도 막혀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나는 잘 가고 있어요. 그래 누군가 자꾸 태클 걸어 막 계속 막아. 뒤돌아보면 그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하다가 여러분 막히는 거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의 막 태클 거는 사람 있잖아요. 막 죽이고 싶은 만큼 막 태클 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으시는데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과 그 팀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누가 막으시냐? 사탄이 막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걸 막으신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셔요. 또 여러분 그래서 비두니아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또 복음 전하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 희한하죠.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 자기도 원하는 현장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드로아로 내려보내게 하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깊은 기도를 하게 하셔요. 그게 바로 드로아의 밤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좋은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히거든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 뭐 자녀 문제 막혀 있어요? 경제가 막혀 있어요? 사람 관계 막혀 있어요? 모든 게 막혀 있다면 내려놓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왜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난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근본, 기초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자신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기도 언제까지 하냐? 그 계획이 보일 때까지. 그게 발견되면 이미 응답은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되게 했던 거 발견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그건 이미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막 확신이 들 때까지.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돼요. 거기가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게 보이면 끝난 거예요. 저도 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떨 때는요, 학교에 문제도 있고 뭐 개인에게 문제도 있고 문제 있잖아요. 건강에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거기에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 이후로는 기도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 주실 거니까. 응답을 그렇게 지금까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언제까지 하냐? 확신이 올 때까지,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거기에 대한 전혀 걱정이 안 되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거의 끝이에요. 자꾸 여러분 염려되고 걱정되고 사람 걱정되고 그러죠. 마귀가요, 계속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려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이 걱정될 때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염려 주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그 사람 축복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오고요, 여러분 마음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축복받아요. 그게 기도하는 방법이라니까. 우리가 자꾸 틀리게 기도하고 자꾸 뭘 달라고 구다사이 기도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데 그게 종교예요. 종교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요. 그리고 가장 안 되는 데서 하나님 계획을 잡고요, 잘 될 때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마게도냐 우리 도와라 갔더니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린 이게 안 돼요.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자꾸 길이 막히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길을 뚫으려고 해요. 사람 방법으로 자꾸 뚫어내려고 해요. 인본주의 써갖고 자꾸 뭐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본주의를 계속 써야 돼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그곳에 빌립보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시고 루디아라 하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에 진짜 복음운동하라고 준비된 사람을 다 예비해 놓고 제자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자꾸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환상까지 보게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라. 여러분 혹시 막히는 게 있거든. 오늘 이 방법대로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힐 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막힐 때, 저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전 전주에 제 고향이고 전주에서 대학 사역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전주에서 또 학교에서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전주에 교회도 얻으려고 했었고 전주에 그래서 장로님도 세웠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얻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이전이죠. 문이 안 열려요. 계속 교회 나와봤자 막 30명, 40명 정도 들어가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코로나 터졌어요. 그러다 기도하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나를 남원에 보내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정말 이곳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그래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땅을 보게 하시고 땅을 주셨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셨고 경제를 보내주셨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만약에 전주에 그때 뭐 그런 교회가 세워져 했으면 전주에 문 열었을 거예요. 지교회로 문 열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막으셨어요. 희한하죠?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교회 세운다는데, 전주에 대학이 7개나 있는데 정말로 복음운동 한다는데 왜 하나님 문을 안 여셔? 돈도 있었는데, 돈도 몇천 있었어요. 건물 얻을 수 있는 돈이 다 있었어요. 왜 안 여셔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여셨어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전라남북도에 경상도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아멘. 사람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제자들을 많이 보내실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세운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저기를 막으시고 여기 세운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더 많은 응답을 주시겠죠.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고 복음운동을 하려고 하고 다 준비되어 있고 말씀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장로님 두 분은 이제 올라가셨어요. 벌써 퇴직하셨어요. 올해 퇴직하시고 올라가셨다니까요. 시간이 이게 다 지나고 돌아보면요, 야, 하나님이 이래서 막으시고 여기 오시고 뒤돌아보면, 그 얼마 안 됐지만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인도를요 사람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저게는 뭡니까? 준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여신 거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후에 간수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고요,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준비하시고 유럽 쪽에 복음의 문을 여시려고 아시아에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산업 막혀 있어요? 자녀 문제 막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전환점을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갈등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나를 내려놓으면 갈등이 아니라 응답이에요. 고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는 누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채질되고 세상의 흐름 따라가던 내가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면 하나님 바로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요, 의식주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의식주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빛의 경제를 따로 준비하셨고, 복음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따로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망해도 되니까 내가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를 내게 달라고 그 기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안 해. 그 기도를 안 한다니까. 그리고 잠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거 해결해, 이 돈 필요하니까 이거 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망해도 좋으니까 내가 진짜 복음운동과 전도와 교회와 선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경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중심을 알고 그 경제를 몰아주신다니까요. 아멘. 산업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세요. 렘넌트 경제를 주세요. 교회와 전도자 살릴 그 경제를 내게 붙여주세요.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내 수준에 딱 그만큼만 해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줘요. 교회에 빛의 경제 축복 누리는 사람인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안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전환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막 경제 갖다 주시기를 원하지. 근데 그릇이 안 되고 딴 게 돼 있으면 교만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여도요, 교만하면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절대 안 써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쓰지 않아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사람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로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중심을 알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조금인데 그 돈 가지고요 딴짓 할 사람에게 뭐로 돈을 주겠어요? 안 줘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하면서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하나님 돈 빼버려요. 교회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돈 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잖아요. 돈을 갖다 줘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사람 그걸 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계산 없이 믿음 갖고 하면 돈을 주시고, 사람 계산하면 그때 돈 뺀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복음운동을 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믿음 갖고 가면 경제를 붙이고, 내 생각대로 막 계획대로 막 이리 붙여 저리 붙여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만큼만 온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인들, 렘넌트 사람인들, 지금 산업하고 계시는 사람인들이 그 응답 누리셔야 돼요. 그 빛의 경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근데 우리가 그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이 막힐 때 인생의 전환점이다. 혹시 여러분 막혀있다, 자녀 문제 막혀있어요?
축복받을 시간표예요. 경제 문제 막혀 있어요? 지금 경제 전환할 시간표예요. 사람관계 막혀 있어요? 다 양보하시면 돼요. 다 너 해. 너 다 해. 다 하고 노바디 나싱에 중요한 응답이 다 있어요.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할 이유 없어요. 무경쟁하면 돼요. 남들 안 하는, 남들 못하는 곳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문이 막힐 때 정말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여시고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번 한 주 내내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라고 드로아의 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세요. 자녀를 두고 깊이 기도하고 교회를 두고 깊이 기도하고 현장을 두고 깊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산업을 두고 깊이 기도해보세요.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하나님 여러분 양심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세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시간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준을, 우리 기준을 내려놓고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드로의 밤을 찾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